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맨 처음 두 구절의 인사말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전합니다. 곧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약의 신자를 위하여 행하신 거룩한 구원의 일들을 장엄하게 밝히면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3절로 12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약의 신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고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살펴볼 13절 이하부터 드디어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곧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하는 권고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자신의 왕명이라고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염두에 두면 좋을 사실이 이것입니다. 곧 13절 이하의 권고나 명령은 모두 1절부터 12절까지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서 아주 특권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니까 왕자와 공주답게 행동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명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보에 알려드린 제목과 같이 첫째는 온전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13절에서 시련과 근심 가운데에 있는 신자들에게 먼저 온전히 소망을 가지라 명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13절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대하고 은혜로운 그러므로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고, 성신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셨으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또한 신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거대한 유산이 하늘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 나타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분들이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얻을 그 엄청난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성신 하나님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 수고하였고,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합니다. 뭘 온전히 바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똑같은 말을 이미 7절에서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신자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겠습니다. 그러니 그 거대한 은혜를 소망하라고, 온전히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소망하라는 말은 가끔씩 적당히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온전히 흐트러짐이 없이 바라기 위해서, 온전히 소망하기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친절하게도 사도는 13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합니다. 지침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같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 이거 요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지요. 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 이게 아주 직물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거든요. 그 옛날 TV에 왜 부잣집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긴 치렁치렁한 잠옷 입고, 왜 한 벌로 된 긴 잠옷 입는 거, 그거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허리 묶는 거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의 겉옷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부터 저기 발등까지 한 벌로 쭉 내려오는 통옷을 이렇게 걸쳐요. 이 가운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가운은 이게 뭐 정갱이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건 발등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나 달리려고, 다름질을 하려고 할 때는 그대로 입고 하면 다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이게 자꾸 그 옷이 발에 부딪혀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포착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발등까지 간 겉옷의 끝자락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 올려서 허리께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겉옷이 반으로 접혀서 아랫부분이 무릎 위로 올라와서 다리가 이제 노출이 되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게 돼요. 일할 때 그 옷차림이 딱 그런 것입니다. 아예 더우면 겉옷을 벗어 놓고 일하는 것이지만, 겉옷을 벗을 수가 없을 때는 겉옷을 들어 올려서 허리춤에 넣고 묶어야 돼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고대인들은 이 말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머리에 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 우리 진짜 겉옷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준비 태세를 갖추라 이거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은 못 걸어 다닌다, 일 못하지 않냐, 달리기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장차 올 소망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신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술 취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정신이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sober라고 있지 않습니까? S-O-B-E-R. 술 취하지 않은, 깨어 있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은 비슷비슷하면서 거의 같은 뜻의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찰하게 하지 말고 정신을 모아서 온전히 소망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같으면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도 아닌 여러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가지고 오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겉옷을 치렁치렁 걸치고 달리는 사람과 똑같을 것이에요. 넘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는 밤이나 낮이나 술 취한 상태로 정신없이 지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일에 정신이 혼박 빠져서 사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소망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거기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100만 원어치 샀는데 한 40배 오르면은 기분이 엄청 좋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 시세표 보는 거 100배의 열심으로 다가올 소망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시련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사도의 특효약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련과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의 정신과 의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정신이 딴 데로 새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이 다 새나가요. 바쁘지 않습니까, 사는 거. 그리고 근심되는 일도 많고 또 내 정신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부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렇게 바쁩니까? 매일 먹고 사는 일이 똑같은데도 매일 바쁘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다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신을 다 분산시키면 소망의 내용 생각하는 시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련과 근심에 넘어지고 함몰된다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하는 첫 번째가 온전히 소망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거기에 쏟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를 놓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메인 사람이잖아요. 땅에 붙어서 먹고 사느라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크게 둘째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명합니다.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니다. 여기 전에 알지 못할 때라는 말처럼 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의 특징을 사도는 한마디로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삶이라 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자신의 마음에 들끓는 그 그릇된 정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정욕이라고 하니까 무슨 저질적인 그 욕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술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사진 찍는 사람이다. 나는 등산가다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 취미생활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진짜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원천을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생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자기가 정한 자기의 추구, 자기의 욕구, 그게 사욕이에요. 그거를 끝없이 따라요. 그거 없으면 이제 모든 의욕 상실이 돼서 우울증에 떨어져서 손가락 하기도 어렵게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욕이라. 그게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사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전에는 살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너는 내 자식이다. 우르디아의 찬송 가사로 말한다면 너는 나의 것, 내 너를 구속하네.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15절은 신자의 거룩한 삶에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두 가지의 절대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첫째 절대 기준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신자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는 아닙니다.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엄청 부담되시고 몸에 와닿지 않지요, 마음에.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땅에 붙은 죄인인 나더러 어떻게 저 하늘의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16절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디에 기록이 되었어요? 레위기에 요런저런 변형을 가해서 이 인용된 말씀이 도합 4번 나옵니다. 11장에 2번,
19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레위기에 4번 메아리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본질상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은 멀어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식으로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과도한 요구이겠습니까? 어거스틴 선생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곧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서 그런 다음에 너는 왕자니까 왕자답게, 너는 공주니까 공주답게 너희 아버지인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라 하고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신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자의 목표는 원대하고 갈 길은 멀고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하의 존재를 본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것입니까? 얼마나 마음 쓸 일이 많은 것입니까? 15절에서 제시하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둘째의 절대 기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범위가 전포괄적인 거잖아요. 365도 뺑돌이로. 그러니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주중에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볼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때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빤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매사에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의 존재 자체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잖아요. 존재와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니까 행실도, 모든 행실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결국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미 사도가 밝힌 대로 성신이 거룩하게 하심, 성신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에 이제는 신자 자신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녀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끝끝내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산다면은 자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에서 같은 사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교회 안에 자기 행동으로 입증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행동으로 입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건 당위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중차대한 일이기에 사도는 이어지는 17절로 21절 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알겠어요. 그러면 아직 이제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붙들어 매두고 이게 그의 뼈에 골수에 새겨주도록 사도는 움직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거기에 조목조목 덧붙여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17절에 제시됩니다. 의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심판자 둘 다이시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버릇없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예요. 나의 심판장,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모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외모라 함은 외모에 관심이 많을 청소년 여러분,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의 국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교적.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잘 다녔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또는 교회의 직분, 목사, 장로, 집사냐 아니냐, 소용없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이나 빈부 귀천,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목사로 몇십 년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요. 심판의 기준은 만인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뭡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그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다음 말씀,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만유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습니다. 그러니 한 대로 받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불교에만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너 한 대로 받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기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어 들으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교인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 들어서면 그게 결국 피고예요. 피고로서 그 이제 의인이냐 죄인이냐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 의인이라는 선언을 양당간에 받을 것인데 각각 선악간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에서 기준은 뭐냐면 그 몸이 행한 대로예요.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자신의 언행 심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지 않습니까? 경외심,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 심판날인데 두려움을 몰라요. 그게 눈먼 멧돼지처럼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지엄한 거룩하심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욕대로 정욕대로 삽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게 까발려진다. 나의 숨은 마음의 동기들과 내가 했던 그 쓸데없는 그 무수한 말들과 내가 저질렀던 그 무수한 비행들이 다 까발려지는 그날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면 어떻게 돼요? 매사에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서 타향민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을 많이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래 나그네로 있을 때 사람이 억울한 일을 하도 당하면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확 자기도 지르잖아요. 이러면 악을 악으로 갚게 돼서 상대방은 더 나쁜 악인인지 몰라도 자기도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거든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많이도 당할 여러분들, 나그네로 있을 때 서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무슨 종교인으로 멋지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말이고 생활 가운데 그 준수되어야 할 중요한 준칙이란 말입니다. 17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에 가장 두렵게 전 지구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죄인들의 최후가 나와요. 산사태 무섭습니까? 이제 홍수를 앞두고 지금 전국에서 산사태 그 예방하느라 그 막아놓은 것들을 살피고 있는 주간이에요. 지금이 요즘이 산사태 나면 정말 무섭죠. 산청 같은 데서 집들을 그냥 다 덮어버려서 그냥 무덤이 되잖아요, 집이. 그런데요, 심판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저 큰 바위야 나를 깔아 뭉개다오. 여기 도봉산, 북한산은 전부 다 통바위잖아요. 그 산이 나를 덮어다오 하고 빌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그 형형한 진노의 눈빛은 저 산 밑에 내가 깔리지 않으면,
산이 나를 덮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의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큰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17절은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라든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잘 듣고 보면 심판하시는 이에서 심판하시는 이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심판은 최후의 그 순간에만 단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해 수시로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그토록 많은 불의의 재난들도 있는 것입니다. 죽일 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불화살을 당겨서 예비하셔요. 손가락만 놓으면 화살이 가서 그의 심장에 박힐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태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녀를 수시로 징계하십니다. 그래 심판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여라.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 두 번째 이유가 18, 19절에 제시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대속, 곧 구속을 받았습니다. 대속이나 구속이라는 말은 그 원래의 뜻이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지금 신자를 어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어요? 어디 과거 미국의 흑인 노예였어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가 그 귀한 목숨과 피를 바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입니까? 너희 조상이, 곧 너희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들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회문화 전통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안 그래요? 한 사회에서 수백 년간 가치 있게 여겨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같으면 불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유교의 제사 문화는 여전히 강고하고, 조선시대 같으면 과거 급제가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근대 이후로는 고시 합격이나 인류대 진학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 10대에 말하자면 부국이 된 건 뭐 때문이에요? 교육의 힘이에요. 이 인적 자원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는 게 없으니까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고 뭐 나는 석탄은 좀 나네요. 석탄 열심히 뗐습니다. 그런데 뭐 없잖아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네. 근데 인적 자원은 훌륭해. 왜? 교육을 시켰거든.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내려오는 가치관이었어요. 그 중국, 한국, 일본이 똑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육열.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돈이 제일이다 하는 그 물씬 숭배의 가치관. 이게 아주 현대에는 노골적으로 벌거벗고 드러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돈이면 제일이지. 수십억 있으면 뭐 세상 부러울 거 뭐 있냐 이러잖아요. 그 졸부 심리, 졸부가 되고 싶은 심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그 모든 것의 정체를 사도는 한마디로 뭐랍니까? 헛된 것이라 합니다. 조상 때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본질을 직시하면 헛된 것, 곧 공허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는 소금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가리켜 14절에서는 사욕이라 한 것입니다. 곧 타락한 죄인의 욕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강남의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일 잘 살게 되었는데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산 적이 세상에 역사상 없었는데 가장 잘 살게 되었고 가장 중심지에서부터 허무합니다. 살아보니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낙이 없잖아요. 더 짜릿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가장 잘 살게 된 때서부터 가장 잘 살게 된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이라고요. 그게 무의미한 것이라고요. 공허하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건져내시려고 그 헛된 조상 너희의 아버지들이 대대로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신자라는 사람이 다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행위요,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헛되게 만드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아주 강력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쏟아진, 나를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각할 때 나는, 신자는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끝끝내 부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참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인가 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조상 대대로 전해준 가치관 부정해야 해요. 헛된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거라고요.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그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며 신자답지 못한 정신이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자식을 길러 놓으니까 자식이 대학 갈 때쯤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훨씬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게 많아. 나도 이제 머리가 컸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잖아요. 18살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자식을 기른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의 피가 왜 흘려졌냐?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흘려졌다. 그러니 그 헛된 가치관을 나는 답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건 마음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19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같은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가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십니까? 이 말을 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흠없고 점없다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 하면 깜짝 놀랍게도 신자 자신에게 붙여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뭐예요? 그 앞절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산 소망이 있고 우리의 유산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바라보나니, 그 다음 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여기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의 목표는 원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쪼잔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15, 16절에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은 여기 19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붙여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이하의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하의 것을 추구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대하고 커요. 갈 길이 멀어요. 할 일이 많아요. 마지막 셋째로 신자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깊이를 이 졸렬한 말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약의 신자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참으로 심오하고 원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신자가 인류 역사의 핵심이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지요? 20절에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는 말을 도대체 이 사도는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그냥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미 나타나셨고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말세에 이건 이미 나타나시는,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나타나실 것 말고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창세와 역사의 끝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실 때 창세 전부터 아드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미리 알리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이게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의 그리스도로 내가 이미 마음에 정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래 참으시다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과연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의 말에서 정말 놀랍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역사 전체의 핵인,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 이 마지막 역사 시기에 그 다음 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것입니다. 이 말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예고만 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낙원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계속 예고를 해 오시다가 실제로 보내신 것은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신자인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다 하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인류 역사 전체의 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구나. 그만큼 신약의 신자들은 전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이렇게 말을 길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다 알아먹는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요? 앞에 붙은 말이 뜻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우리가 갈 길이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셨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희 고난 받는구나. 좀 기다려라.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더럽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사도는 지금 말합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합니다. 뭐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시고 믿으시는데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불러일으켜 주신 믿음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절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은 역사 대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거꾸로 그 그리스도는 나타내 보여진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던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성신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자들, 사도와 목사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 소아시아의 신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인데 사도는 자기들의 한 수고를 지금 말하지 않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바르게 풍부하게 했냐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지 하고 그리스도를 갖다 대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한 것뿐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 대대의 활동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힘찬 구원의 활동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활동, 자기의 성신과 말씀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쓰셔서 성신과 사역자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 받은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소망을 가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거기에 쏟으세요. 둘째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조상 대대로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 본질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 이물 저물을 마시다가 소금물만 인생 내내 들이키고 60, 70이 되어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저 살아보니 별것이 아니더라, 허망하구나 하는 그 무의미함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를 그 무의미함에서, 무가치함에서, 헛된 행실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시면서 저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으니 저희가 저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존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사오며 또한 저희의 다가올 소망이 너무나 엄청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상대화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학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직장이나 대학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바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저희에게 다가올 그 거대한 유산을 바라보고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고난찬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삶의 지침인 줄을 믿사오니
이 사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왕명이 저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저희 삶을 전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